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이 매우 급한 일이었지만 신중하게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세상 안에서 사람이 사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천국 복음을 전할 시기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먼저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요단강에 잠겨 죄 사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맡겨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를 잘 아시고 그 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자식이 있겠습니까? 새끼죠. 얼마나 무서운 외침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외치며 책망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중지하도록 항의했을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이고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니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나와서 물었습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인은 로마 병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도도할 수 있는 로마 병사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살 길을 가르치기 위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롭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의 잘못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 마카이루스 성 토굴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물론 마카이루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토굴에 감금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당시 헤롯은 자기 아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자 잡아서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소문이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체포되자 요한의 활동은 정지되었고 자연히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제 요한의 사명은 다했고 요한이 미리 와서 준비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요한은 그의 외침이나 죽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정의를 외쳤지만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런 죽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 현실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과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께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시간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시간은 장차 후대가 우리를 평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저는 얼마 전에 권사님이 수요 예배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그 모든 모습들을 더 오래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오래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십시오라고 권사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가슴이 찡해짐을 느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선배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후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한 주간을 돌아보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한 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아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우리의 삶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납니다.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인 이 삶을 헛되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후회 없이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가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혀가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핑계 삼아 하실 일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돌파하시며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임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장소의 선택을 통해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거점으로 활동하시다가 요한의 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잠시 머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주워가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신 것으로 또 해석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래 사시던 산골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걸쳐 있는 가버나움, 곧 갈릴리 호숫가에 정착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호숫가에 정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신 것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 살 기대를 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 뒤에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으로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장면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나사렛을 떠났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런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앞에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결단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꼭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한 시간만큼 나에게는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단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들은 한시라도 빨리 결단하며 선한 뜻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의 이동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냥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 유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집을 갖지 않으시고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같이 거기 얹혀서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이 다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은 인구가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204개의 마을. 그리고 한 마을마다 15,000명 이하가 되는 마을이 없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마다 15,000명 이상씩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을 증명해 주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거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이고, 성경에서는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수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역사학자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있는 그 지역들은 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수블론 또 납달리 이렇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와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같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조금 뒷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부와 명예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차지해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 마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의 그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약한 자를 위해서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난 사람 대부분들이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를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처럼 성적순으로 예수님이 뽑았다면 나는 여기 못 들어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약한 자, 힘든 이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를 뽑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검찰공화국을 비롯해서 기득권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보고 무너뜨려 보려고 그렇게도 많이 노력하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배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득권과 다양한 형태의 권력의 카르텔이 붕괴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따뜻한 세상,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 나는 바르게 예수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고 봐요. 그 안에는 항존직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그것이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하라고 정치에 뛰어들게 하셨을까?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처한 자리에서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있을 때 행복이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참된 행복을 누리라는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믿음 안에서 막 행복해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도 같이 그 모습으로 맞물려 돌아갔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말라붙을 때 내 삶도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충만하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를 거부하여 불행을 낳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왔으니 한번 나를 내려놓기로 한번 결정하고 어렵지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신앙은 결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힘주어 선언하면서 살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선언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왜?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받았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고 그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심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